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루두루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분과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나랑 눈이 안 마주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음,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러한 절기가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또 사랑과 또 평화가 깃들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그렇지 못한 그러한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대적이고 세대적인 그러한 문제도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월 첫 주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이제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의 말씀을 제가 다 이 새벽이니까 요약을 해드리지 않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대속을 준비하셨고 구원의 길, 또 영적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는 기도응답의 권세, 또 어떤 권세?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권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기도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베들레헴 말구육 안에 탄생하신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고요했고 다 잠을 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출생하셨던 그 베들레헴 구유에는 아주 일부 소수의 인원만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들, 사실들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었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실을 역사적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그러한 모습들을 쭉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 1장 5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관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받아들일 자세가 못됐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든지 그러한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잘남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그 성탄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롯 같은 사람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고요? 헤롯 같은 사람. 이 헤롯은 굉장히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하물며 자기 부인도 죽였고요,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맏아들 안티파스를 죽여버립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 밑에 그 아들 헤롯, 또 그 아들 헤롯, 그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헤롯,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37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얘기죠, 왕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마는데,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왕권을 유지했던 이 헤롯 대왕이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가 막히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는데 자식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지금 왕이 온다고? 왕이 났다고? 깜짝 놀란 거죠. 이 헤롯이 그 사실을 듣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우리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소동이냐 하면 2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죽이. 정말 끔찍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가 자기를 방문한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점을 잡아서 2살 이하 남자를 다 죽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아들을 잊어버리고 아기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했다, 원망 안 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헤롯 대왕은요, 거룩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찬양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잔인한 성탄절을 만들어 버렸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무슨 성탄절로? 잔인한 성탄절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이 헤롯은 BC 4년 4월 1일 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력,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렀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헤롯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 소동을 일으키자.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적 소동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요즘 소동을 일으키고 싶어서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은 잔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잔인한 성탄절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그러한 성탄절을 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렇게 한바탕 헤롯이 이제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헤롯이 물어요.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 아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해서요. 5절 6절. 아멘. 자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세요. 얘들은 원래 말씀의 전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나 여선지자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와 징조를 통하여서 깨닫고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겨우 남의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5절 6절에 내 베들레헴의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렇게 말합디다. 헤로드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를 볼까요?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헤롯을 통하여서 찾았다면 적어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요,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로 태어난 그분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했다. 이때 당시에 이것은 이제 역사적 히스토리인데 그 헤롯 왕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닌데. 그래서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반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또 불안해가지고 대제사장을 정통 대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우질 않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짜 대제사장, 가짜 서기관. 그들의 관심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관심이 메시아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27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7장 23절. 찼으면 아멘. 잠언서 27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27장 23 시작. 자, 거기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뭘 두라? 마음을 두라.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재물이라든지 어떤 것에 마음을 둔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사역에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거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분을 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구리울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하냐면 성전 안에는요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결탁을 해서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의 돈이 눈이 모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율법에서는 행하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돼. 결국에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복음 23장 27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 헤롯이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고 바라바를 이제 못 박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백성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받고 누구를 놔주라고요? 바라바를 놔주라. 이들은 이 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를 준비하셨다.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의 그 현장 속에 헤롯 같은 사람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준비가 안 되었지만 누구는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여서 하물며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그 하나님 앞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맡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동방박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없고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특별한 은혜가 있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한 그 별을 보고 쫓아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한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먼 거리 약 한 1600km, 페르시아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약 한 1600km가 돼요. 일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빠른 그러한 이제 이동 기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별 하나 딱 봤어요. 별 하나 보고 모든 생업도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고 그 별만 6개월 동안 쫓아오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뭐 하루 이틀 혹은 뭐 이제 뭐 일주일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잘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낙심이 자주 반복되면 포기에 이른다. 낙심이 자주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면 포기라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현장에 오기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어. 2장 9절 10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예배자인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하나 벌어보고 그렇게 쫓아왔던 6개월 1600km를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 9절 10절 말씀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보시죠. 9절 10절 보면 박사들이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누구 있는 곳에서,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섰을 때 그들의 반응,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하고. 왜 기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1600km를 6개월 동안이나 별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그런데 그 별이 문득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그곳에 머물러 섰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요, 바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이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근본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내가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냥 말씀을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으로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거 여러분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누구를 만났다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6개월 동안 1600km를 그렇게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변하지를 않아요. 어떤 고난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들 그 간증, 내가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별을 바라보고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어떻게 했다? 아기께 뭐 했다?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이 경배는 말은 예배하고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께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무엇과 무엇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언적 예물. 이 동방 박사들은 예언적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면 몰약은 뭘까요? 황금은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인 거예요. 음? 그 유향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그럼 몰약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몰약이에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예배자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예언적 예물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 물론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거 좋아요. 여러분, 이 봉투에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내가 앞으로 행할 그러한 은혜들을 고백하며 예언적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헤롯이나 아니면 그러한 서기관들, 아니면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동방박사와 같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어떤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서 예언적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만나는 성탄절,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어떤 이익에 혹은 내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